못 박힌 자로 여길지라. 이 말은 그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명령어 아닙니까? 그죠? 오늘 11절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제 믿음은요, 일방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만이 깨달아 알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논리가 정확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 길만이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또한 우리를 함께 일으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뭐 다른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믿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삶을 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믿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요, 이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법이요, 다양하게 다릅니다. 신기한 만치. 잘못하면요, 이 신비주의로 간다니까.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고, 잘못하면 이 세속에 빠집니다. 그걸 믿는다니까요. 바울은 전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것을 네가 아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믿음 하지만은 믿음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는요, 믿음이 다 다르게 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못하면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바울이 원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원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서영기 장로께서 기도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 서영기 장로께서 이 교회가 참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교회, 진짜 말씀이 좀 살아있는 교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특별히 구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도가. 그건 이단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서영기 장로께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은 진짜 좋은 내용이지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그걸 네가 알아라. 그것이 네가 아는 것이다. 그것이 모르고는 네가 어떻게 무엇을 믿는다 말인가. 그것을 모르고 무엇을 믿습니까? 뭐 이상한 것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아는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한 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알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아멘. 그럼 우리 삶 속에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이 말을, 아니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삶 속에 나가보면 내가 살아있다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입니까? 내한테 조금만 분리해보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못 있는다 아이가. 내한테 조금만 분리해보이소. 가만 못 있는다 아이가. 내 상식에 조금만 어긋나고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지요. 살아있다 아닙니까? 살아서 날뛴다 아닙니까? 안 질라고. 죽어도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겠다고. 그죠? 그런데 무슨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좀 이것을 믿는 기라. 바벨탑을 믿고 있는 거라. 내 이름을 높이자. 내 이름을 높이는데 내가 가장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침범하면 가만 못 있는 거죠. 그냥 작살 내고 싶어 하는 거죠. 시기 질투가 그냥 일어나 본다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기하다 너가. 어떻게 너가 믿는 사람이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 그 시간 너에게 들어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요, 가인입니다.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라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첫 곡식을 바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땀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봉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땀 흘리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좋아하고 있네. 니를 위해서인가 이가. 자기를 위해서 한 삶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오늘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이것이 아벨이다. 어떻게? 네가 죽었는가? 네가 죽었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아닙니까?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나?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인은 자기가 원해서 예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가인처럼 가인이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우리에게 애욕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분 좋지 않는 사람이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그러면 내 안에서 이미 벌써 방어를 하고 있어요. 벽을 딱 샀습니다. 딱 담을 못 들어오게끔. 거기 가인입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라니까요.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아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봐라고요. 내가 진짜 죽었는지.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딱 들리면 가만 못 있는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믿게 되는 거야.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 아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오늘 바울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여김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길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김이라는 말은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여김이라는 말은 회개에 쓰는 용어입니다. 왜 바울이 수학적인 용어를 썼을까? 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인 그 모든 일에는요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적인 용어 1 더하기 1은 2, 이것은 불변한 거 아닙니까? 불변. 믿음은 이렇게 불변하다. 무엇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잘 안 죽지요. 잘 안 죽는다 이가. 이것이 진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안 죽는 게. 안 죽어지거든. 신기할 정도로 안 죽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죠? 중요한 이야기야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 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교인들은 이 믿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 나가면 남이 나를 해한다 생각하면 그냥 문을 닫아본다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아닙니까?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삶을 살아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행함이 뭘까? 또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뭘 하려고 그래요. 신기할 정도로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만이 믿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고보가요, 네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직 행함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그것을 믿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은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람은요, 성질이 확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딱 믿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내 옛 사람이 죽은 것이구나. 그러면 성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질이 없어야 돼. 그것이 죽음을 내가 믿는 사람의 표시 아닙니까?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계속적으로 말이 많다 이러면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거든.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지를 모른다 이거.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 옛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죽었다라고 시인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어, 딱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닙니다. 옛날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똑같아라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돈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돼야 될까 이거. 그래, 저 사람이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네 할까 이거. 옛날에는 막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이제 말도 굉장히 상냥해지고 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됐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리 됐지?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이라니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또한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믿음은 죽었다를 살아내는 것이다.
죽었다를 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내가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그 속에서 부활해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죠? 왜 천국을 바랍니까? 이 땅에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진짜 깜깜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병마가 찾아오는가? 왜 내 집안에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다. 천국은 근심 걱정이 없고 아픈 곳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가르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근심이 좀 없으면 내가 천국 같아. 이 삶이 내 아픈 것만 좀 깨끗이 치유되면 내가 천국 같아. 이 삶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늘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병든 몸이나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어떤 재물이나 그리고 어떤 근심 걱정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행복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죠. 그 바라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현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가죠. 내 아픔이 있으면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창피한 기도라. 하나님이 무슨 소매상 주인처럼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무슨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매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살아있다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자 사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바라는 것은 천국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어졌다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라 아닙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삶을 살아내죠. 어저께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늘 사람을 만날 때 늘 거짓으로 웃음을 주는 만남을 한다 아닙니까? 거짓으로 웃음을 주는 만남. 왜? 나를 위주로 생각해서 만난다니까, 사람을. 그게 전부 거짓이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거짓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으로 웃고 있네. 왜? 내한테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좀 웃음 좀 흘리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저거 신기한 놈이다, 저거 돈 좀 내한테 얻어설라고 저래 거짓말로 웃는가 봐라, 요런 생각 안 하겠나. 그래서 사람의 만남은요 거짓으로 웃음을 주는 만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어 만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랍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네가 만나지 말고 네 안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만나게끔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만이 만난다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적절한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마리아 집에 초청받아 갔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큰 귀한 값진 향유를 부으니까 전부 다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왜 허비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오늘 있었던 이 일을 늘 이야기하라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안에는요 값비싼 엄청나게 값비싼 것들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 값비싼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 값비싼 것을 깨트려야만이 순전한 낮의 향기가 흘러나오는데 못 깨트린다 이거. 성경은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옛 사람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오늘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삶을 살아낸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내 안에 값진, 내 안에 값비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문을 두드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의 씨가 자리를 잡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다니까 네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하는 사업장에 좀 돈을 좀 많이 벌일 것 같고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이 좀 떠나갈 것 같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맞다 하면요 이 세상에 부자 안 된 사람 없고 이 세상에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어야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비를 내릴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만은 진짜 차에 밭이 있는데 내가 멀쩡하게 살았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뭘 한답니까? 아이고 니를 그거 갖고 니 예수님 자랑하나. 나는 부처님이 내가 이 사람아 완전 나는 박살났다. 니 차 얼마 빠지는데 나는 완전히 폐차에 가까울 정도로 다 부사지는데 봐라 멀쩡하다 이거. 뭐라고 답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하는 그 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의 기도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아멘. 그 그리스도를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한 믿음, 내가 이제 이 삶 속에 내가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모르지요. 야, 이거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내일 어떤 것을 해결을 안 하면 내가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야, 이거 어쩌지? 두 개 중에 한 가지 길목에 딱 서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내 주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정을 해서라도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이 그리스도가요 이 천지를 창조했거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움직이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압니까? 야, 니 예수 봤나? 니 예수가 반미 주는 줄 아나 이 사람아? 이랍니다. 옆에서 니가 열심히 해야지, 니가 사정하고 안 그러면 돈을 어디가 빌리 봐라, 이렇게 해요. 끊임없이. 근데 주님께 한번 믿어보이소.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는 사업에도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하고 있거든. 사업을 막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맡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믿음, 여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딱 되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아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은,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을